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렇게 안녕하세요. 성수한 형제 왔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께서 당신을 메마른 땅에 메마른 샘물나게 하시길 가난한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할 감사합니다. 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래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 심령과 우리 자매와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귀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아래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평생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2번입니다. 교독 후에 십계명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십계명 찬송가 뒤에 있는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혹시 자원 찬송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를 대표해서 강명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며 전도에 앞장서는 우리 송석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으며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애쓰는 우리 송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해 간구드립니다. 각색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셨던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와 위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성도들을 하늘 양식으로 먹일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과도 함께 하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바친 손길이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사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명승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강명승 집사님에게 특히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올바르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원이, 우리 예빈이, 예림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김은경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 또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병률 형제와 김보람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중심에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그가 저들이 삶 속에서 발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김보람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사 하나님 건강한 상태에서 사회적인 책무와 성도로서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우리 김병률 우리 성도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그의 삶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재욱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일 때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김필순 권사님을 위시하여 많은 권사님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김원 집사님 마이크 받으시고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송승환 형제도 보고 또 박주영 자매도 보고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2020년 3월로 기억하는데요. 대구에 있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코로나19 제1차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때 확인된 확진자 숫자가 약 5,200명 정도 되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코로나19 상황은 180도 뒤집히게 되었고요. 한국에서 사이비 종교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천지는 교인 명단과 위장 시설 등이 공개되었고요. 이만희 씨는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되었고요. 그리고 살인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대국민 사과를 하였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맞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그 사건을 지켜보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종교의 사적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교의 사적 자유가 공적인 이익과 충돌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을 때 국익을 훼손하고 이와 같이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면 종교의 사적인 자유를 제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의 생각에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국가가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마음대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한적으로, 이게 중요하겠죠? 제한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혹은 사적 자유를 제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게 종교적 자유를 구사하려 할 것이고, 또 반대로 국가의 공권력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럼 교회가 가져야 할 그 분명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강도를 만난 사람을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시 차별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만 구해줍니다. 나아가서 그의 치료까지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였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강도 만난 자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여러 핑계를 대면서 나의 잘못을 합리화하였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 늦어서 무엇을 해야 하니까. 자신을 강도로부터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도를 도운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만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직 그 사람만이,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것을 모른다면 교회라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위선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요. 또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과정에서 신천지처럼 사회에 누를 끼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할 때 종교의 사적인 자유와 공적인 의무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송석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이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는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교회가 한다면 교회는 마땅히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가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훈육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말할 때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을 정말 믿는다면 굳이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다 섭리하실 것인데 굳이 교회가 발벗고 나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 관한 바른 인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니 너희는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만을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행간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행간이 무엇입니까? 줄과 줄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의미를 행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렇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는 하나님의, 고맙습니다, 섭리의 행간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A라면 우리가 B를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B로 바꾸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바꾸실 수도 있는데 바꾸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바꾼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B를 간청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A에서 B로 무조건 바꾸신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지런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큰 무엇을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모하라는 것은 그것을 추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더 큰 은사를 너희가 추구해라,
추구할 것을 성도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작은 은사입니까? 어떤 것이 작은 은사이길래 더 큰 은사를 추구하라고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앞에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보십시오. 매의 눈이 필요합니다. 매의 눈이 필요해서 여러분 28절을 꼼꼼히 읽으셔야 되는데요. 28절을 먼저 읽고 다음에 29절과 30절을 읽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은 뭐냐면 28절 말씀 중에서 29절과 30절에 나오지 않는 두 개의 내용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28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덫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읽으셨죠?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째가 2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둘째가 선지자고요, 셋째가 무엇입니까? 교사죠. 그리고 넷째가 능력을 행하는 자죠. 그리고 다섯째가 병 고치는 자이죠. 여섯째가 서로 돕는 자이죠. 일곱째가 다스리는 자이고 여덟째가 방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빠진 게 두 개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9, 30절 합독합니다. 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잠깐만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안 나왔죠? 그렇죠? 이어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통역하는 자가 하나 추가되었고 두 개가 빠졌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서로 돕는 자. 그리고 하나 더 다스리는 자가 빠졌습니다. 서로 돕는 자가 빠졌고요. 다스리는 자가 빠졌어요. 사도 바울이 만만치 않은 분인데 이분이 두 개를 빠뜨렸다고요. 의도적으로 빠뜨리신 거죠. 빼신 거죠. 왜 바울은 이 두 가지 은사를 뺐을까요? 빼셨을까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무엇을 말했냐면 사랑을 말했거든요. 13장에.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4, 5절까지 왜 방언보다 예언하는 것이 더 큰 은사인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교회의 유익 때문이니, 전체 유익 때문이니,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방언 하실 때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거든요. 저도. 그 방언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1대1의 대화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물론 대강 어떤 어휘들은 알아듣습니다. 아무튼 대부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과 그 분의 영적인 1대1과의 소통이니까. 하지만 예언은 사람에게 말을 하여 덕을 세울 수 있으므로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때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개인의 사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의 전체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것이 바로 더 크고 좋은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보십시오. 그것을 추구하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대하듯 사랑으로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는 은사,
그것을 더 많이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저분들 말고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나만 생각하는 그런 좀 이기적인 자아중심적인 그런 은사, 그것도 물론 좋지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물론 좋지만 교회 전체의 유익에 부합한 그 더 큰 은사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0절에서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일부러 뺀 것입니다. 서로 돕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스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어떻습니까? 교회 전체의 유익에 해당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일부러 이 두 개를 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돕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타적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나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럼 다스리는 건 뭐죠? 우리말 성경에는 다스린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뭔가 좀 누구 위해서 군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다스린다는 말이 퀴베르네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퀴베르네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선장이 배를 몬다는 뜻입니다. 그냥 배를 여유 있게 무슨 여객선을 모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혹시 이 배가 좌초될까봐 불철주야, 노심초사, 눈에 불을 켠 채 아주 헌신하면서 배를 모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군림하는 다스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복잡하더라도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큰 은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더 큰 은사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는 여러 많은 은사들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서로 돕는 일이 그런 일이 될 수 있고요. 교회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 불철주야 눈에 불을 켜면서 퀴베르네세이스 그렇게 헌신하는 것, 그것도 바로 교회 안에서의 어때요?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은사 하나가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첫 번째 회중 예배 때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 물으면서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 예배 때 저는 삶의 목표를 말하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라고만 말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는지 우리 허심탄회하게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된 자로서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은사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사적인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선으로 추구해야 될 은사는 교회 전체의 유익이니 서로 돕고 서로 유익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으로 더 큰 은사들을 우리가 놓인 환경에 따라 사모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는 언제 행복해집니까? 그 목사님 그렇게 하시고요. 목사니까 나는 언제 행복해지죠? 우리가 아니라 내가 받을 은사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요. 교회의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덕을 세워 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각각의 은사를 부어주실 것이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진정 믿는다면 교회 전체의 유익을 도모하시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또한 각각의 은사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저 좀 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발산해야 합니까? 왜 교회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 하죠? 왜 교회가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왜 교회가 정말로 본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삶은 보다 더 작년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근심과 걱정들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입니다. 아멘. 치유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저 좀 보시고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개별적으로 복의 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올 한 해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우리 감독 집사님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DNA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2023년 총회 신년 하루회를 잘 마쳤습니다. 올해 경선로의 첫 원래회는 2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 올해 슬로건은 눈물, 풍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더라입니다. 곱씹으면 그 의미를 풍성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수익 지출 결산 및 기타 유물이 필경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가 자본과 권력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순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 일원으로서 경조사가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맞추는 본당에서 여전도에 원래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더 말씀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매주 나오고 계세요. 세이브제가 발간이 돼서 여기 필경대 거기 앞에 올려놨습니다. 1인 1부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전반기용이라서 매주 하나씩 읽고 묵상하시면 전반기 6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재미있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술술 읽히니까요.
새 교재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 박수를 치고 걸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 발간하는데 우리 김원 집사님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박종보 현재 이모의 자매가 새해부터 계속 주일 회중 예배 때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서 너무 고맙고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최영재 형제 힘내고요. 네. 정원철 형님 뒤에서 수고 많이 해주셔서 요거 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박주영 자매 짐바브웨에서 거의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환영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안 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네.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1절, 2절, 3절을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미자 전도사님 잠깐 나와주세요. 네. 제가 빠뜨렸어요. 우리 이미자 전도사님이 우리 송석교회에서 함께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는데 예,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앞에 나와서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마이크로. 네. 3년 됐어요. 3년.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 학생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성도님들이 허물이나 실수가 있다면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성도 목사님 사모님 또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하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앞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또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박수로 사겠습니다. 이미자 전사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개인의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게 저한테 청을 하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횟수로는 3년이네요. 그렇죠? 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마음에 곱씹으면서 찬양 드립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헌행 심사리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우리 특히 이미자 전도사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